다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유빌라테 오케스트라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어요. 하박국 선지자, 성도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선지자의 사역을 마친 후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은 파괴되어 버리고 수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일으켰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지금 눈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묵시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닥쳐오고 있는 그 환난 날을 내다보면서 하박국 선지자,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것,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린다는 것, 입술이 너무 떨려서 말조차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박국 3장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놀랍게도 찬양을 담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3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여러분, 조국의 멸망과 오랜 세월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내다보고 있으면서 선지자는 어떻게 이 기도를 시작합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응이라고 하는 말이 이 하박국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와요. 부흥. 이 부흥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근본 형태가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야라고 하는 이 말은 근본 의미가 이미 죽어버린 것이, 또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우거할 때에 이 과부의 외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어버려요. 그때 엘리야가 죽어버린 이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3번 연달아 굽부려서 그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살아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라고요? 이 말이 하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나를, 생명의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라고요? 하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번역된 이 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막 그냥 예배당을 잘 짓고 교회가 북적북적하는 그런 것을 성경이 하야, 부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죽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완전히 말라버린,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0.001%도 없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기에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루아흐가 흘러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죽어버린,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하야이고 이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부흥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지자가 지금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부흥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 그 문제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 백성을 하나님 수년 내에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 백성을 이대로 죽이지 마시고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 처절한 부르짖음, 그것이 바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인 거예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버텨낼 재간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비록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그 동안에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처절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중병에 걸려서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가 다시 살아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병의 근원이 있는 환부를 째야만 합니다. 찢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병의 근원, 암덩어리들을 도려내야만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꿰매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해야, 그래야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이 선지자는 3절 이하에 보면 곧바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3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심판 중에 있는, 징계 중에 있는 이 백성에게 구원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대만이 어디냐 하면은 저 남쪽 땅을 가리켜요. 그리고 바란산, 여러분 바로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애국과 미디안 사이의 광야를 가리킵니다. 왜 하나님은 남쪽에서도 오신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벨론이 바로 북쪽으로부터 오거든요.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거든요.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거든요. 백성들을 북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심판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그 바벨론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오시냐 하면 남쪽에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남쪽에서부터 오셔서 그 바벨론과 싸우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게 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그 바벨론 세력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로 음역되어 있는 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사 왕, 초대 왕 고레스, 그것도 원년에 즉위하자마자 고레스가 제일 먼저 내린 칙령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귀한 허용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제1차 바벨론 침공으로부터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지금 고난과 심판과 징계의 시간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부흥시켜 줄 것을 믿으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장 17절과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없을지라도 17절 말씀 뭘 가리키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는 상태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모든 것이 황폐하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절망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무슨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이 마지막 단어가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잘못 때문에, 범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심판으로, 멸망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때를 통과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죽음과 절망과 징계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분이기에 여러분, 고통스러운 환난의 시기, 징계의 시기를 통과하면서도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하면서도 성도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무엇이 없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노래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조기의 멸망을 앞두고, 그리고 70년에 걸친 바벨론 포로 생활, 하나님의 묵시를 통해 알면서도 그는 절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며 갈망하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한, 모면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다시 살려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도 세계 선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던 그 시대에 대학에 들어갔으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한 삶 살아야 되겠다고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시대에 딱 5명의 학생, 윌리엄스 칼리지의 5명의 학생, 냄새나는 썩은 내가 나고 있는 건초더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들의 서원, 헌신, 하나님은 많은 삶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는 사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여전히 부흥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사람, 복음이 다시 불같이 나기를 사모하는 소수의 사람, 그들을 보시더라고. 다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기로 하는 소수의 몇 사람, 하나님은 그들이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젊은이들, 여러분, 휴가를 반납하고 불편한 잠을 자면서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무더위에 피땀을 흘려가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그 젊은 사람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죽어버린 사람들, 영원히 죽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사람, 몇 사람이 되든지 간에 바로 그런 삶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부흥이 필요한 그러한 때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배 나오는 성도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부흥이, 나 한 사람의 부흥이,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이 돌덩이처럼 차갑게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반응할 줄 모르고 감동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은혜감에 말라버린 그런 심령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부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며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내 영혼의 부흥이 필요한 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자기의 일을 위해서는 손발이 너무나 빠르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한없이 무기력해져 버렸는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줬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세상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 주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신앙, 설령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 속에 완전히 빠져버렸어.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때문에 울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하기 짝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앞에 회개하고 감격하여 울고 은혜가 감사해서 웃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찾으시고, 하나님, 제 영혼이 너무 무감각, 제가 죽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제 영혼에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가 부흥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내 영혼의 부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